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받았고 부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 예수님의 전에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60이쯤 넘어 보이는 한 중년 남성과 그 아내가 1톤 트럭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짐칸에는 종이 박스들이 한가득 실려 있었고 이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하나 가득 한 차를 팔면 45,000원이 수입이 돌아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아마 이와 흡사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서 빚을 내어서 가게를 열고 또 그 가게를 열어서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수입은 넉넉하지 않아서 이자를 갚고 생활하기에 매달 부족한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과연 희망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다시 산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활,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 그럴까? 2000년 전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실제로 처형을 당하셨고 실제로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인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설교자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고요.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세기를 살고 있는 베드로가 1세기로부터 뒤로 약 1050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시점을 잡은다면 한 1100년 뒤로 돌아간 인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요. 2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입니다. 시작.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오늘 지금도 우리 중에 묘 안에 있다 하면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약 1050년 전에 살았던 인물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많은 학식을 가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할 것을 1000년 넘게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었을까 하는 대목이죠. 이 대목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구전 문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도 구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이것은 그들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얼마만큼 정확했냐 하면 1.1획도 틀리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구전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겠죠. 아마 구전 문학이 뛰어난 히브리 사람들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베드로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이죠, 이 구전 문학의 중심에 섰던 계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에서 서기관들이 나왔고요, 이들을 통해서 주로 구전 문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계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자랑할 것은 만무하다는 거죠. 또 그 당시에 성전에서 주로 일을 했던 계파가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인본적인 인물들이 사두개파예요. 근데 이 사두개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계파입니다. 그러니까 구전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전해 주었을 것이다 하는 개연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병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입을 막으려고 해요. 무엇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뇌물을 줍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1000년 넘게 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전에서 들어서 알았다 하는 가능성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뭔가? 우리는 성경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게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같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나니까 실망해서 디베랴 바다로 가버렸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구전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고 또 증거하게 되느냐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증명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데 그때 인용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부활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걸 지금 다윗 1050년 전, 약 1100년 전의 인물 다윗이 이미 부활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 그 부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다윗이 믿었던 그 부활을 실제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었던 인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죠. 그럴 때 바칩니다. 바치면서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바쳤나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로 추정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 시대의 인물인데 이 아브라함은 약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쪽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성을 많이 써요.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 아브라함, 그는 그 아들을 바치면서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부활을 믿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하는 부활을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그 2000년 전 아브라함의 신앙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을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조명을 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 기록의 첫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계보, 족보인데요. 족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게 족보죠. 근데 그 족보를 기록하는데 첫 서원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우리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윗이 이미 부활을 믿었다. 이 다윗이 믿었던 부활 사실에 대해서 나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2절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예수가 누굽니까? 다윗이 부활한 것으로 믿은 그 예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넘게 전에 살았던 이 다윗이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는 그 예수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디베랴 바다에 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니까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하고 떠나갔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예수? 다윗이 믿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부활,
그리고 1000년 전에 믿었던 다윗이 믿었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1세기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베드로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활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부활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를 부활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활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부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부활의 전제는 뭐냐 하면 죽음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부활을 아무리 우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씨를 심는 것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부활을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육신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육체의 부활을 가르쳐 주는 장면에서 부활을 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육체의 부활, 이 말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구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은 불로 태워질 것이고 체질은 녹아질 것이고 우리는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심는 것으로.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믿어지지 않느냐 하면 우리 삶의 현장이 부활한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내 삶의 현장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농부가 씨를 심는데, 심는 것은 씨지만 알맹이를 심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 싹이 나오고 또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씨 심음이거든요. 이게 육신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다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생각했던 대기업의 이사였고 잘 나가던 분이 명퇴를 당해서 이제 1톤 트럭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박스를 한가득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아무리 일을 해도 수입은 4만 5천 원 되는 거. 그 4만 5천 원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나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이죠, 우리들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 하는 그 화두 속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한 말이죠.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첫째, 아버지에게 외면당하는 생활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또 집에서 편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어린 생활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다윗.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는 일을 해야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아이 다윗, 소년 다윗. 이 소년 다윗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하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서 다윗의 어린 시절은 상처투성이였다. 그래서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논리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소위 흙수저죠.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사회는 이 계층 이동이 이미 거의 고착화된 사회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나의 손자, 손녀가 살아갈 때 과연 희망은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한다는 얘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은 아무리 해도 하루 살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서 수입을 얻어도 4만 5천 원,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그런 수입 때문에 평생을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에 희망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면 과연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실제 인물인 아브라함, 실제 인물인 다윗, 실제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 실제 인물인 베드로, 그리고 실제 인물인 우리, 실제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태를 가진 그런 불행한 가문이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 시절을 매우 불행스럽게, 그리고 청년기에도 불행스럽게 살아가는 인물이 다윗이죠. 이 두 인물을 대표되는 인간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과연 희망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일탈하는 것으로 자기를 좀 벗어나고 싶어 하고 새로운 무엇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럴수록 우리 자신은 파괴되고 우리 자신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모르니까 부활이 무엇이냐? 그것은 심는 것이다. 심으면 싹이 날 것이고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설교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농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씨를 뿌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밭이죠. 밭. 어떤 밭에다가 씨를 뿌릴 건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씨를 심을 때 밭을 4종류의 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길가밭이고요, 하나는 돌밭이고요, 하나는 가시덩굴밭이고요, 하나는 옥토예요. 이 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예요. 그 유일한 희망이 뭐냐? 상황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또 나를 불행스럽게 하는 게 뭐냐?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억울하게 오해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밀쳐넣는 것도 아니고 그 나를 불행스럽게 하는 게 아니다. 결국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해석이란 얘기입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생활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라고.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에게 무엇을 가꾸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중심을 가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중심. 아무리 어려워도 중심을 잡으면 살만 납니다.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활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중심을 잡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인간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은 네 가지 경향성을 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밭이에요. 씨를 뿌릴 때 씨가 밭에 떨어지면 네 가지 밭 중에 하나에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는 길밭인데 이 길밭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밭에 길이 나진 않아요. 길이 있는데 사람이 한 번 지나가고 또 두 번 지나가고 한 사람 지나가고 100사람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1년 지나가면 그 밭이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밭은 밭인데 길이 된 밭이에요. 그러면 씨가 떨어지면 흙에 묻힐 수가 없게 되고 길 위에 얹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서 먹어버린다. 이게 길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잡아주느냐 하면 중심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선포되면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옆집에 아저씨 말도 있고 옆집에 아줌마 말도 있고 학교 선생님 말도 있고 회사 동료 말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내 마음속으로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졌어. 뭐가 심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부활 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농부예요? 우리 밭이 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아 엎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들과 주장들과 주의들을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깨뜨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한 흙으로 만들어 놔야 씨가 심겨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울타리 치지요. 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씨가 심겨야 부활 생활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족이 나가면서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 버렸다. 그러면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누구 말씀만 마음에 있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마음밭에 심기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 다음 밭이 뭐냐 하면 돌밭이에요. 돌밭은 뭐냐 하면 돌밭의 특징은 씨가 심기는 심겨요. 근데 흙이 얇아. 조금 자라다가 금방 말라버리고 죽어버려요. 이게 돌밭의 특징이에요. 이게 돌은 뭐냐 하면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그 사람은 듣기는 들어. 어떤 경우에 들리느냐? 자기하고 맞으면 들어. 근데 자기하고 안 맞으면 거부해. 이게 돌밭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하고 맞으면요 빨리 싹이 나. 빨리 자라. 근데 흙이 얇아. 곧 시들고 마르고 죽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돌밭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농부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을 골라내죠. 왜 골라내요? 그래야 부활 생활을 하니까. 그 골라내는 거예요. 돌이 있다는 것은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 많이 부딪힌다. 그럼 나한테 돌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골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씨가 심겨요. 그래서 열매가 맺을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느냐? 부활의 열매가 맺는다 이거예요.
또 하나 밭이 있어요. 그 밭은 가시등굴 밭이에요. 이 가시밭은 기름지기는 해요. 그런데 생각이 많아. 그 세상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야 맞아 아멘 하고 족에 나가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못 내려요. 이 사람도 곧 시들어버리고 죽게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농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 등굴을 걷어내서 태워버려. 그래야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밭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세 가지를 피하면 옥토밭이 된다는 거죠. 첫째, 무슨 밭을 피하셔야 돼요? 길가밭. 길가밭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갈아엎어야 된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생각들을 갈아엎어요. 그래야 심깁니다. 그리고 울타리 치세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둘째, 돌밭을 피하셔요. 돌밭은 뭐가 돌밭이라고요? 자기중심, 자기위주. 그러니까 내가 맞다 하는 걸 골라내요. 이거 골라내지 않으면 부활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능성이 있었고요. 다윗이 가능성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부활 열매를 맺었고요. 다윗도 부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인물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생활을 했습니다. 1000년 전의 인물 다윗도 부활을 믿었고요. 그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지 않았던 베드로도 부활을 믿었고요. 부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만 우리도 부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 인물인 것처럼 우리도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아멘. 우리 가정은 여전히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살 길이 있다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충만하게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유일한 길은 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 이 소년 다윗이 만난 형편은 뭐냐 하면 곰과 사자입니다. 곰과 사자를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부활 생활의 결과는 뭐냐? 곰을 이기고 사자를 찢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이 아니고 다윗 앞서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부활 생활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다윗이 부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양이문 성도들이요 부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 생활, 다윗의 부활 생활이 우리의 생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부활 생활을 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